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마리아는 자식을 늦게 낳은 건 아닙니다. 일찍 낳습니다. 낳기는. 그럼 뭘까요?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건 뭘 말해줍니까? 그게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겁니다. 인간이 그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혹시 바랬을지라도 그것을 할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한나가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제가 다 보려고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첫 주인공으로 사무엘의 탄생 과정, 이 한나의 사무엘 잉태와 탄생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한나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1차적인 완성은 다윗 왕의 그 등극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 혹은 성경 역사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 무대 사회자 사무엘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불임의 여인,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었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답답한 인생의 문제가 되었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세부적인 과정들은 사무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인간의 조건과 자격과 비전과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진짜 왕을 주시는 이런 히스토리,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한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한나는 이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너무 미화되어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한나가 왜 기도했죠? 사무엘을 낳으려고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한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분인나와 붙어서 이기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첩인데, 내가 정실 부인인데 그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어요.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이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옛날 이조 시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가 결혼해서 시집 와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불명예예요. 근데 이게 남편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인나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의 그 생식 능력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한나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이 분인나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게 사실 분인나가 악한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한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초부터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가 나 있는 여자한테는 그 어떤 얘기도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상황도 다 기분 나빠요. 내가 아이가 없다고 그러나 이 자격지심이 발동해서 애초부터 다 이 심성 자체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말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리고 나쁜 말 하면 더 기분 나쁘게 들리고 어떤 행동을 해도 다 기분 나쁜 거예요. 7절 가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 남편이 한나를 이뻐하니까 분인나가 한마디 틱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격분이라는 단어를 써요. 격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둘이서 그 아이를 낳았냐 못 낳았냐 가지고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싸움이 돼 있는 거예요. 10절 가보면 다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면? 아들 주시면.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 주시면. 제가 아들 안 길러도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해요? 분인나를 이기는 게 필요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이나 저같이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이 잡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래서 야고보서에 썼듯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게 엘리야뿐 아니라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통해서 온 나라,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잖아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약속을 의심하면서 계속 헛발질을 하잖아요. 첩도 얻어보고 양자도 들여보고 뭐 기근이 생기면 그 땅에 여기 있으라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는데 애굽으로 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애초부터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를테면 김사기예요. 김사기. 제가 김동진이 아니고 김사기. 할 줄 아는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제일 나쁜 놈이 누굽니까? 가족을 등쳐먹는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형 등쳐먹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뭐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다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얘기를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제 욕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어가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다 꾸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꾸중.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대체 이 형님은 아는 게 없다. 이런 답답한 사람하고 내가 다니는 게 참 너무 답답해서 미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다 된 밥에 콕 빠뜨리냐? 왜 지금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 지금 이 상황이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다 우리 때문에 이제 딱 힘을 합치면 여기 땅 하면 로마 군대 때려잡고 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이루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게 딱 우뚝 서게 될 건데 왜 지금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왜 분위기를 못 읽으십니까? 정세 파악이 안 되십니까? 그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뒤에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훌륭하지 않다고요. 누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쓰임받는 사람의 반열 위에 하나님이 갖다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나가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편으로는 찌질한 것 같은 이 한나의 이야기가 왜 여기 사무엘서에 등장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기술한 이 역사서에 맨 처음에 나오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인간 역사. 인간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밑그림이 있어요. 그 밑그림 위에 인간들의 작은 삶들을 잘 이게 모아서 그것들이 결국은 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큰 그림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그 하나하나는 짜잘한 조그만 종이 조각 같은 전혀 색깔과 이런 그 모습들이 다른데 그것을 다 모아놓으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뭐가 나오냐? 이걸 이제 그 원시복음이라고 보통 읽었는데요. 원시라는 것은 가장 이게 다듬어지지 않은 복음의 원리.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다이아몬드 같으면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그걸 가공해서 세밀하게 이게 한 캐럿 한 캐럿을 만드는 이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원석 그대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어서
둘이 싸우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는 뭐예요? 인간의 급소죠. 급소잖아요. 이 머리가 깨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뭘 깨요? 머리를 깨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작살난다고요. 그러나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칩니까? 발꿈치. 상처를 입지만 발꿈치가 상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둘이 원수가 되어서 큰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은 사탄에게 결정타를 날리게 될 것이며, 사탄은 여자의 후손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손상을 입히기는 하겠지만은 여자의 후손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자기의 그 전가의 보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써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전쟁이,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일어나셔서 사탄의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류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역사의 대주제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그 타락한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건져내어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 역사의 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겨우 구분한다는 것이 왕과 대통령과 대통령, 이게 이어지는 게 역사인 줄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역사에 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서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하여 이 인간의 역사가 마지막에 끝난다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한나. 각 개인의 현재의 그 보잘것없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는 그 몸부림들, 그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의 소용돌이, 나하고 상관없는, 나는 그냥 그 속에 모래 찌꺼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어루만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나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한나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이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무엘의 탄생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잖아요. 인류 구원의 최후의 이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려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자, 다윗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 그 사무엘을 지금 누가 낳는 거예요? 한나. 이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나를 만나 주시는 지점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구원과 내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통치, 이것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내 신앙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따로 논다. 따로 놀아. 내가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껍데기, 하드웨어와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드웨어, 껍데기는 쓰고 버리세요. 옛 땅과 옛 하늘은 하나님이 다 버리세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버리세요. 사람은 그 속에서 다듬고 훈련하여 그 사람을 완성시켜 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훈련의 도장이에요. 도장. 땅이라고요. 구원의 이 훈련장. 그래서 그게 고대가 됐든지 중세가 됐든지 근세가 됐든지 현대가 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건 바뀌어갈 거예요. 옛날에는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앞으로는 무슨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거기 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근데 무엇만 쳐다봐요? 그 껍데기를 봐요. 인류가 발전했다는 것을 그런 과학 문명의 발달로 자꾸 치환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발달했으면 이 글로벌 시대에 태어나는 아기가 아예 언어를 한 2개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한국말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 시대에? 인간이 발달했는데? 근데 수천 년 전이나 수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요만한 핏덩이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핏덩이로 태어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 되는 것을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 로마서 8장, 신약 250페이지입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 내시려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뭐예요? 역사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합력하여?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역사가 되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각 개인의 역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죄와 실패와 불성실과 게으름과 못남과 교만함과 헛된 열심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된 것이 없어요. 됐다 하더라도 이게 끝이야? 야, 인생이 허무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죽음을 자초한 적이 없어요. 자초하는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공격과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 사람들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팍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구나. 드디어 예수는 그냥 죽고 말았구나. 예수가 메시아인데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뒤집어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릅니다. 약속은 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의심과 갈등입니다. 의심과 갈등.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한편으로는 믿음의 인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의심하고 갈등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수를 써보고 노력하고 애쓰고 한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쓸데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것,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신실하심과 은혜와 자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우리도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고,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들어주시면 저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신앙을,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여기로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한나와 같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할 때 회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불행한 역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설사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안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여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의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과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